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평신도 수준으로 두서없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 16, 17, 18, 19장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둘러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은 2차 3년 5개월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로마 바티칸이 666 세계 단일 정부를 지배하게 되고요. 이들 멸망과 함께 지구 멸망 종말이 시작되고, 그리고 교황과 세계 정부인 666 짐승국가 대통령, 이 두 녀석은 죽이지 않고 산채로 지옥 유황불못 공짜 사우나를 시켜 주신답니다.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심판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이 16장 내용에 보시면 앞에 나팔장은 3분의 1만 죽거나 파괴되지만 여기 2차 호리병 혹은 대접재앙은 나머지 살아남은 3분의 2가 파괴되고 죽습니다. 여기까지 살아남은 기독교인은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배신하고 살아남은 자들인데, 어떻게 되나 잘 보시고, 만약에 나와 가족이 환난까지 살게 된다면 영적 판단, 타이밍 놓쳐서 이런 꼬라지 보지 마시라고 이 메시지 작성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1절, 또 내가 성전에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일곱 천사에게 말하기를, 갔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 천사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피부가 썩고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반 죽을 정도로 아픈 그런 상처, 그런 종기가 생기더라, 그 뜻이죠. 둘째 천사가 자기의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이때는 여러분 특징이, 앞에 나팔재앙은 예수님 재림 전 나팔재앙 3년 5개월 동안은 바다도 3분의 1, 육지도 3분의 1, 하늘의 태양빛도 3분의 1만 파괴되었는데, 이 두 번째 대재앙에서, 대환란에서는 나머지 3분의 1을 다 파괴시킵니다.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그러니까 모든 바다 생물이 몰살되더라, 이 말이죠. 이때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 당시 바다 해산물은 싱싱한 것을 먹지 못하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마시는 식수가 피가 되면 살 수가 있을까요?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운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심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지시로 천사들이 심부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죽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사탄 추종 세력들이 성도들이 믿음 지킨다고, 말씀 순종한다고, 적그리스도 세력들 말 순종 안 한다고 목을 쳐서 죽인 그 피값으로, 보복으로 예수님이 이 녀석들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놈들의 마지막 선물은 모두 평생 무료 유황 불못 사우나, 무료 이용권을 주신답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 지옥 유황불못에 갖다 집어쳐 넣으신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마땅하니이다 라고 하더라. 피는 생명, 목숨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나이다. 이런 영적 666 쓰레기들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쏘더니 해에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하나님께서 햇볕 온도를 높여서 인간들을 태워 죽이시더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다 태워 죽였는지 남았는지 그거는 숫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하고 더 이상 따지지 말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이것들이 하나님을 욕하더라 이 말이죠. 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이런 꼬라지 당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살려달라는 소리조차 하지 않더라 그 뜻으로 보여집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자리 어디입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 바티칸에 쏘더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고 고통을 못 참아서 혀 깨물고 자살하더라 이 그 뜻이죠. 자신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것들이 왜 이렇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돈 있고 백그라운드 있다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저것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그 뜻이죠. 여섯 번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쏘더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마귀 사탄의 영이 용은 사탄이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 여기서 짐승의 입은 666 단일 정부의 그 두목이죠. 세계 정부 대통령과 거짓 선지자 바티칸 두목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자가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이 뒤편에 가시면 제일 끝부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그냥 싹 쓸어버립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으로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한판 붙겠답니다. 이놈들이. 참고로 이때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들림받았기에 전쟁 결과는 설명할 필요 없이 아래에 섬도 산도 안 보이더랍니다. 이들은 다 전멸되어 지옥 가고 이 더러운 인간들이 거주한 더러운 땅조차 심판하신 것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성 심판 때 동성애로 더러운 인간들이 거주한 땅까지 유황불비로 소각하신 썰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각오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뒤편에 천년왕국 끝나면 그때도 사탄이 천년왕국 도성 바깥에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과 한판 붙겠다고 설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전멸당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일곱 번째 천사는 이제 마지막 천사입니다.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님 계획대로 시나리오대로 이 세상 끝났다고 그 말씀 같네요.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여기 보면 음성들과 천둥과 번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앞에도 여러 번 등장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에서 그때 보시면 불과 연기와 천둥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말씀 지시들을 순종케 하실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천둥과 번개가 뭐 보좌에서 나오더라 하면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나도 엄청나.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여기 성경에 강력하고 큰 지진이라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아마 강도가 뭐 2, 30 정도는 안 되겠어요?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더라.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되고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더라. 진노의 포도주 잔 크면 감이 잡히죠.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구 종말 끝입니다. 여기까지 심판 시나리오대로 심판이 끝난 것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까지가 시나리오 끝입니다. 지구 종말 끝.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 제가 한 달란트가 도대체 무게가 얼마 되는지 봤더만은요. 34.272kg이랍니다. 34kg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로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 심히 크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4kg 얼음 덩어리가, 고체 덩어리가 그냥 돌덩어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늘에서 가속도까지 붙어서 땅으로 떨어지면 파괴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원자 폭탄 맞은 것과 똑같을 겁니다. 더할 수도 있어요. 지하로 데피지 않으면 콘크리트 건물도 박살납니다. 34kg 되는 얼음 덩어리가, 돌덩어리가, 얼음이니까 돌하고 무게 뭐 비슷하잖아요. 돌하고 강도가 비슷하잖아요. 그런 게 가속도가 붙어갖고 하늘에서 소나기 오듯이 퍼부어 버리면 건물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속도가 붙어갖고 땅에 떨어지면 그냥 바로 땅을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웅덩이가 생기고. 계시록 17장입니다. 앞장에 지구 심판 종말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천사가 요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끝났습니다. 앞에 산들도 보이지 않고 뭐 지구 종말이 끝났는데, 계시록 17장에 보시면 또 7 호리병 가진 7 천사 가운데 여기 심판에 참여한 그 천사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지금 그동안 있었던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의 상징은 많은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땅 위에 앉은 그 창녀 사탄 루시퍼 앞잡이 바티칸 두목이란 뜻이죠. 이 바티칸의 두목이 어떻게 끝나나 그걸 보여주겠답니다. 땅의 왕들도 그녀 바티칸 두목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서 같이 음행했다는 말은 바티칸 두목과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같이 이익을 나누고 바티칸 두목에게 지시를 받고 했다, 뭐 그 뜻이죠. 땅에 사는 자들은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모든 세상의 통치 권한이 그 바티칸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티칸 교황이 대통령이나 백성을 지배하더라, 그 뜻이죠. 그가 안내 천사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 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바티칸이죠.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 여기에서 일곱 머리를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구약성경 속의 제국들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기서 추가로 미국, 그리고 다가올 세계 단일정부 666 짐승국가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일곱 국가를 지배하는 영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대적하는 그 영, 그 정신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옛날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서 바티칸 교황에게까지 이르렀다,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졌더라. 이 열뿔은요, 현재로 4개 국가라 하는데 230개 국가를 10개로 분할했을 때 10개 국가 대통령 등 이들의 모든 권한을 바티칸이 사탄으로부터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모두 가졌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총 두목이더라 라는 뜻이죠.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왜 로마 캐톨릭인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힌트가.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정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바티칸 두목이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또 바티칸이 과거 저지른 기독교인들 중세시대 때 기독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껍질을 뺏기고 온갖 고문으로 죽인 공식적 숫자가 6천만 명이랍니다. 600만 명이 아니고 6천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1억까지 추산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들은 예수님 말씀 순종 위해서 순교당한 자들이며, 그리고 최근 근래의 바티칸 교황이 저지른 추악한 짓들을 한 것을 천주교 신자들이 진실을 알면 몽둥이 들고 바티칸으로 몰려갈 것입니다. 요 주홍색 자주색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있는 교황입니다. 바티칸의 교황, 로마 캐톨릭의 총본부. 그런데 이 교황이 이렇게 추앙받지만은 교황 위에
또 교황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 교황이 손등에 키스하면서 교황 인상을 풍기는 인상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머리에 뭐 까만 빵모자 같은 걸 걸쳤죠. 이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아주 밑으로 눈을 깔고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황 위에 교황을 지배하는 자가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이들 다 적그리스도 세력의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인간들이죠. 이 교황 문티가 이렇게 멍들어 있는 거 보이시죠? 뭐라고 적어놨느냐면은 프란치스 교황을 보러 온 군중이 몰리면서 교황이 전용차가 급정거해 그의 얼굴이 차 창문에 강하게 부딪혔다. 이로 인해 그의 왼쪽 볼과 눈썹 위에 상처가 나 피를 흘렸으며 가속이라고 불리는 그가 입는 흰색 수단에도 카속이라고 불리는 그가 입는 흰색 수단에도 피가 묻었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교황이 카프레이드 하다가 모자가 날아갔는데 여기 보니까 혹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혹이 2개 나가 있으면 이거 완전 사탄 혹인데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어디 사진을 캡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교황만 눈탱이가 밤탱이 된 게 아니고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약점이 잡혀서 이렇게 눈티를 얻어 터지고도 말도 못하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교황뿐만 아니고요. 미국의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뭐 다 눈티가 이렇게 시퍼렇게 된 블루 아이 클럽이던가 뭔가 무슨 아주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약점 잡혀서 말도 못하는 그런 꼬라지를 당한 겁니다.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TV 속으로 보는 인간들 그 내면은 여러분들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바티칸이에요. 보시면요. 바티칸이 매년 부활절날 미사를 올리는데 누구인데 미사를 올리느냐? 바티칸이 매년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절날 누구인데 예배를 드리느냐? 그리스도는 루시프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귀사탄이 마귀사탄 귀신에게 부활절날 예배 드린다, 미사를 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눈으로 똑똑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티칸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갖다 집어쳐 넣어버리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지금부터 현재도 지난 날들도 바티칸은 마귀사탄의 자식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찾고 뭐 하나님 찾는 거는 예수 이름 팔아서 이것들이 배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얘가 누군지 아시죠?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놈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눈티에 한 대 엄청 세게 맞아갖고 눈이 지금 감고 뜨지도 못합니다. 멍들어가 있고 뭐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하수인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는 올리면은 유튜브에서 바로 그냥 삭제시켜 버립니다. 유튜버도 한패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 정체가 드러날까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올렸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올리고 기억나면은 그 블로그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 네이버 블로그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 여기서 창녀들이라는 것은 성경 시각으로 예수 이름을 팔아서 호의호식한 영적 간음자라고 창녀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가정한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악당들의 부모, 두목이라 이 말입니다.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666표 안 받는 성도와 동상에게 절하지 않는 성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자가 바로 이 바티칸의 두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왜 놀랐을까요? 로마 캐톨릭이 거룩하고 엄숙하게 미사 예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봉사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요한이 사탄의 지시받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인 범인이 바로 교황이기에 놀란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여자 그녀 이거 다 교황이죠.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여기서 10뿔을 7머리와 10뿔 뒤편에 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대부터 7개 국가,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10개 국가를 영적으로 사탄이 지배했고, 그리고 지배할 것이고, 사탄의 영을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더라. 이 짐승이 누군지 참 궁금하네요. 참고로 아래 7국가에 대해서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건너뛰고 싶은데 7국가 7머리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 7국가에 대해서 우리 구원과 별 상관이 없으니까 건너뛰고 싶은데 그래도 대충 한번 추정해보고 넘어갑시다. 그 말씀 정말 우리 영혼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잘못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갖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은 저도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억지 해석은 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혜가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그 여자 바티칸 지배자가 앉은 7산이요. 그 바티칸 원래 7개 산을 깎아서 바티칸을 만들었다고 그 소리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7산이 뭐냐면은 영적으로 과거 7제국을 지배한 악한 영을 이어받은 그 뜻이고요.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다. 5은 구약시대의 인물, 구약시대의 나라,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의미 없는 나라죠. 패망하였으나 역사 속의 제국들이란 뜻이죠. 하나는 남아있고, 이게 좀 애매하고, 지금 제국 역할을 지금 하나가 남아있다면 제일 힘센 국가가 어느 건지 보면 되잖아요. 미국이 하고 있기에 이게 미국일까요?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겠네요. 세계 정부인 666 국가,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죠.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니라. 왜 잠시 동안이냐? 이 국가 수명은 42개월입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의 8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놓네요. 세계정부 666 짐승국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힌트입니다. 666 짐승국가 참여자는 두목부터 모든 백성이 그냥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아니고 그가 해놨는데 그 666 짐승국가가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이놈들이 얘기하는 그 내 추천하는 게 뉴 월드 오더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가 필요하다면서 만드는 국가가 666 짐승국가인데 얘들이 지구 온난화 핑계대고 이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또 유튜브에서 시비 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얘기를 하면은 유튜브에서 다 날려버리니까 제가 채널이 여러 개 폭파도 당하고 또 만들고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지금 아직 이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왕국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더라. 그 짐승 세계 단일 정부에 넘겨주더라. 그러니까 지금 230개 국가, 정확하게 234개 국가라고 하는데 국가를 10개로 만들고 이들이 1시간 동안만 왕으로 권세를 행사하는데 결국은 10개로 만든 목적이 한 개의 세계 정부인 666 국가 만들기 위함이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 10개의 국가가 아래 이 사탄 추종 세력이 현재 세계를 지배 중인데 이렇게 10개의 국가로 구분 지어 놓고 성경 예언대로 지금 완성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1973년도 로마 클럽이 발표한 세계 정부 수립 계획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요 1번을 한번 보세요. 미국과 캐나다가 되어 있는데 요게 좀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입수한 내용은 1번 그 뿔 국가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면은 여기 중국하고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일본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요 사진은 제가 샘플로 올려놨는데 요게 참고로 보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열불 국가인데 이 열불 국가가 하나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정부 만들기 위해서 666 짐승국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쪼가르고 있는 중인데 유럽연합이 그 30개 국가가 모여서 27개입니까? 30개 국가가 모여서 유럽연합이 만들어졌잖아요. 요렇게 전 세계 국가를 만들어서 요렇게 만들어지면은 1시간 이후에 하나의 국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요 성경 예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한치 오차 없이. 왜 이렇게 됐지?
이들이 어린 양과 예수님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하더라. 이 자석들이 간이 크네. 감히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싸움을 걸다니 참 기가 막히죠. 또 그가 안내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 바티칸 교황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앞에 물에 대해서 표현이 여기 설명까지 나와 있죠. 계시록이 이렇게 설명까지 자세하게 곁들여 놓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의 뜻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다 그 뜻이죠. 내가 그 짐승에게 본 10뿔은 그 창녀를 정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여기 보시면 이 창녀가 로마 바티칸이 10개 국가를 이 땅에 있는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지배를 지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문장 속에서 지금 지배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왜 반란을 일으킬까요? 아래가 답변 같은데 마지막 때 뭐 반란을 일으키나 봅니다. 아래가 답변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억지 해석하면 예수님 화내시기에 넘어갑시다. 17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10개 국가 왕들이 1시간밖에 왕노릇 못하니까 억수로 기분 나쁘겠죠. 그렇게 하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요한계시록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조정하셔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여기서 그 짐승이라는 것은 666 세계 단일 정부의 대통령 혹은 바티칸의 지배자 그렇게 그에게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시간밖에 대통령으로서 권세를 누리지 못했기에 10개 국가 대통령 권한을 했기에 화가 많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이 세상의 왕들이든 뭐든 하나님 뜻대로 지금까지 되어왔고 하나님 뜻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돌아오는 것은 지옥 유황불못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잘 보시고 말씀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여기서 큰 도성, 바티칸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18장입니다. 이 장은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이 지구를 철권 통치하던 로마 캐톨릭의 본부 바티칸 도성과 교황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종말을 구하는 장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이 어떻게 끝나나 한번 보세요.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와서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 바벨탑 세운 목적을 상징적으로 바티칸이 바벨탑 만든 자들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다는 뜻이죠.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로마 캐톨릭 바티칸이 이 사탄과 이런 짓거리를 집행한 본부라는 뜻입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여기서 그녀의 음행으로 성경시각으로 반성경적인 행위로 그런 뜻이죠.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에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고 하더라. 이때가 되면 그녀 바티칸이 이 지구를 지배하며 영향력 안에 있게 된다. 모든 국민들은, 모든 상업 역시 바티칸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 말은 거기에 있는 너희들 그 회개하라 그 뜻인데, 이 말씀은 이 시기에서 회개하고 나오면 구원시켜 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시기에 모든 인간은 666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666 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고 어디 성경 말씀에 어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뒤에, 그리고 지금 요 계시록 요 뒤편에 내용들 중에 보시면 앞에 그 14장 14절에 그 구름 위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환랑 끝에 추수 재림하셨잖아요. 계시록 14장 14절에. 그래 지금 요 뒤편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추수한다는 장면이 환랑 끝에 추수 휴거 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요 뒤편에. 요 뒤편으로.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오라, 구원받게 해주겠다, 그 뜻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세한 것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바티칸 지배자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이 그녀가 누군지 아시죠?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 요 밑에 8절 밑에 보시면 그 아래 바티칸과 이 지구 지배자의 최후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불로 태워버린답니다.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라.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바티칸 도성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탄식하고 있는 거죠. 멀리 서서.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
상인들은 장사를 더 이상 못해서 울고, 그 상품들은 이 당시의 상품들은 요 품목이 나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계피가 몸에 엄청 좋은가 봅니다. 여기 계피가 여기 리스트에 올라가네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여기 사람들도 주고 팝니다.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이 사람들의 목숨들이라, 이것들이 사람도 노예처럼 사고 판답니다. 이때는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정한 도성이여 어딥니까? 탄식 중 이 지구를 철권 통치하던 바티칸, 너도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지금 탄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승객과 선원들과 바다에 장사하는 자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더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다. 지금 여기서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탁 들어오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인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 보면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내가 병원 가서 고쳐온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병원에서 대부분 막 죽잖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부를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뭐 모아놓은 돈이든 재산이든 여러분들이 최소한 먹을 수 있는 거 놔두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그 성경 말씀 지시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그게 수백 배 수천 배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며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기에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전 세상이 모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 하늘과 너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 원수를 아주 확실하게 갚아줍니다.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티칸이 다시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끝난 겁니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바티칸의 그 주변에 이렇게 호화롭게 뭐 연애하고 향락을 즐기는 이런 짓들도 앞으로 더 이상 없다. 끝났다 이 말이죠.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이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그냥 그 곡식을 빻고 갈고 먹고 살기 위해 돌아가는 맷돌 소리도 더 이상 너희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한 촛불의 빛도 바티칸은 촛불을 엄청 밝히죠.
그 촛불도 로마 캐톨릭의 미사 올린다고 켜는 그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너희들 안에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너희들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을 미혹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마술이라는 것은 남을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남을, 모든 민족들을 속여서 미혹해서 이들이 이익을 취한 거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사탄의 지시받고 세상을 지배한 바티칸 두목 안에서 보였니라고 하니라. 666 세계정부에서 목회자 성도들을 살해를 주도한 도성이 로마 바티칸이다, 이 뜻입니다. 그 666 표 안 받으면 여러분 다 목을 쳐서 죽인다고 앞에 내용이 보셨죠? 그리고 중세시대 때 예수 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껍질 뺏기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수십 가지의 고문을 해서 죽인, 피를 보고 죽이라고 지시한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의 교황 바티칸, 여러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 다니시면은 여러분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도 먹는 줄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 여러분을 영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이 장은 예수님이 666 영적 쓰레기들을 청소하셨다라고 설명 묘사하고 있고, 대부분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뭐 당연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 바티칸을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에 24 장로와 4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여기서 보시면 24장로는 그 심판에 별로 관여한 내용이 없잖아요. 없는데 내생물은 심판 담당 천사 앞에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보좌의 비서진으로 있는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영으로 천국 가셔서 보시고 오신 분들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에스겔서에서 내생물 뭐 큰 바퀴가 돌아가고 그런 거는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성경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았지만 성경 말씀을 뭐 100% 다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의 의라고 하더라.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도 아시겠죠? 제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말로 표현을 하려는 거지. 지금 잘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넘어갑시다.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구원받고 끝까지 여러분 시험에 이긴 자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킨 자들이나 죽기 전까지 성령 구원 받으신 분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분들은 복이 있다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목숨을 아끼지 마시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여러분 흰말이라 하여 어떤 생각이 연상됩니까? 계시록 우리 앞에 보셨죠? 앞에 계시록 6장에 7인장에 첫 번째 흰말 탄 자가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라는 대목이 떠오르죠. 흰말은 평화를 상징하고 의를 상징하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정복하고 정복하더라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랑의 평화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로 그냥 대대적으로 전파하는 그 시기를 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장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이 의라는 것은 여러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여기에 묘사한 내용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적어놨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인가 1장 1절인가 2절인가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적혀있는 부분 아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번역 정확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어요. 요한 1서 5장 7절에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말씀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예리한 칼이,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모두 그냥 썰어버린다 그 뜻이죠. 예리한 칼, 말씀으로, 말씀의 예리한 칼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와서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왔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참여하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더라. 인간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장군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든 뭐든 다 죽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666표를 가지고 인간을 컴퓨터에 지배받는 종들이나 지배자 바티칸이나 모든 인간 진멸되고 거리에는 시체들로 수두룩하더라라는 수두룩하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이 땅에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더라 그 뜻이고 죽은 자들은 새들의 밥이 되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 말씀이 앞에 아마겟돈 전쟁 아시죠? 앞에 16장 16절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을 언급하다가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결과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 이 짐승은 세계정부 대통령 계시록 13장에 미국을 중심으로 뭉친 세계 대통령 666 짐승 정부의 대통령입니다. 그 짐승 여기서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내가 예수라고 거짓말 헛소리한 거짓 선지자 누굽니까? 로마 바티칸의 천주교 지배자 바티칸의 두목이고 두목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즉 세계정부 두목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지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이 두 사람 외에는 다들 죽어서 지옥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데 로마 바티칸에 여기 666 짐승 국가를 지배한 이 두 지도자들에게는 특별 보너스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채로 죽이지 않고 유황 불못에 튀김거리로 집어쳐 넣으신답니다. 아니 유황 불못에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은 뼈들 뭐 남겠습니까? 살이 그냥 다 순식간에 녹아 내려버리죠. 튀김된다 이겁니다. 튀김.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하나님께서 칼 들고 이렇게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죽인다, 이거 살해된다 이거죠. 말씀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 지구에 이 시간에 시체로 가득 쌓여 있고 더 이상 생존자는 한 명도 없더라, 그 뜻입니다. 지금 이 장이. 이런 지옥 유황불못에 이 두목은, 두 지도자는 살아있는 채로 갖다 집어 넣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 혜택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신학박사든 한기총 회장이든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노회장이든 유명 목사라고 부흥사라고 그 직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절대 아니랍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모두 받고 성령 구원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의심 없이 내 마음으로 믿고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시면 거듭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다리를 건너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포스트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해외 쪽에 영어로 십자가 검색하고 이미지 쪽으로 들어가시면 이런 포스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성경적 시각으로 만든 제대로 된 포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똑바로 믿고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저는 평신도로서 예수님께 복음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신학교에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해서 성경 말씀 한번 정독으로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냥 여기저기 듣는 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듣고 잠잘 때도 듣고 그래 들으면서 귀에 속속 들어오는 성령님이 이렇게 찍어주시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전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저의 그 지식 수준이고 평신도 지식 수준이고 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용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메시지는 참고로 봐주세요. 참고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부분 천년왕국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